자, 한번 봅시다. 자, 에스겔서 3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찾으신 분은 성경 찾으시고요. 우리 또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나간에 뼈가 심이 맞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하시니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라. 늘 너희 뼈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중에 흙줄을 pu고 살을 피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마른 뼈를 보시고 이것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볼 수 있습니까? 그죠?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얍삽하게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마른 뼈는 뭘까요?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목회하는 데 있어서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업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루어가야 되는 어떤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것들 볼 때 정말 이 뼈라는 상징성은 상당히 큰데 물론 본문에 입각하면 바로 생기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족속을 민족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삶이 혹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모르게 또 이 뼈로 이게 사가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혹은 아니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주변 이웃들이 친구들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뼈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묵상해 볼 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대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대언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대자예요. 그리고 언은 이제 언어를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 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뼈와 같이 말라비틀어 생명력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이 처지, 이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또 뭔가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시간은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잠깐 기도해서 응답 주셔도 감사해요. 사실 우리는 그거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금식도 해야 되고 그죠? 작전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와 감정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그 노력을 해야 한다 하면은 또 해야 되는 거죠. 매번 해야 된다 그러면 좀 힘든데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우리는 용감하게 대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으로 가서 우리 이제 너무 감사한 것은 그 10대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노방전도 말 안 통하는 우리 애들 무슬림 애들하고도 이렇게 전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웃음으로 무언의 어떤 거로 뭔가 전달하고 막 또 서로 또 이렇게 교류하는 것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의 자제분들과 또 성도님들의 또 자제분들과 함께 우리 또 수련을 통해 성령 대마미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또 전하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자리에 내가 또 설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슬림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 그 교회에서 이제 또 성인 예배주라고 하는데 평일날 감사하게 청년들도 많았고 아이들도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성령님을 전했어요. 성령 하나님 기도해서 와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들끓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저희가 국위선양을 하고 왔어요. 저희가 4차원의 영상을 수출하고 왔습니다. 조은기 목사님 하셨겠지만은 저도 나름대로 한번 수출해봤어요. 네, 전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각성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각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현장에서. 근데 우리는 한국 땅이라서 물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는 더 힘들어.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왕따예요. 왕따가 좀 쉽게 말해서 이야기한 거지만 고립이에요. 차별이고요. 핍박이거든요. 그냥 저희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크게 핍박인 거예요. 직장도 못 가지고 학교에서도 뭐 삶의 터전에서도 등등등.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성도님들에게 뭘 전해야 될까? 성령 받고 이제 나날로 방언할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나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땅에서. 저는 그래서 그 답이 4차원의 영성이다 라고 저는 끝까지 주님의 생각 바꾸지 않는 한은 하려고요. 자, 첫 번째는 게 뭐죠,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죠. 네, 생각. 사실 저 배우기로는 이 순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교육자 시험에는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했을 때는 뭐가 제일 먼저 변하느냐? 바로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에서 어떻게 돼? 좋은 생각으로 변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이 드디어 믿음의 생각, 즉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미디어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생각이 들어옵니까? 선량한 생각이 들어옵니까? 영의 생각이 들어옵니까? 믿음의 생각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육의 생각이 들어옵니까? 우리는 그 생각도 차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려서 필터링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품기 위해서는 필터링을 해야 돼요. 뭘로 필터링 할 수 있어요? 큐티와 말씀 묵상으로 또 정기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도 자꾸 잠식당 하더라고요. 네, 잠식당이에요. 참 그 땅의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방법이 없을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은 내가 억지로 바꿔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해봐서 알죠. 억지로 생각 바뀌어집니까? 안 됩니다.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님만이 하시고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놓고 주님께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생각이 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자꾸 부정적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님 새 생각을 넣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좀 부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연쇄살인마를 체포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누군가가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데잖아요. 나쁜 일을 해라고. 끔찍하잖아요. 물론 자기가 한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일부 좀 타당한 생각도 되게 들어요. 끊임없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들어오는 침투되는 생각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냐라고 했을 때요. 뇌과학자가 계산했대요. 계산 빠른 친구들 하세요. 10의 10이에요. 10의 70조. 10의 70조 승. 이해돼요? 10의 2승은 뭐야? 10을 2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10을 70조만 곱하세요. 70조. 무진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뭐야? 5만 생각 다 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5만 생각 다 한다. 근데 통계적으로 또 하루에 대략 5만 개 정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생각 중에 우리가 과연 이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과연 그러고 있을까요?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네, 저부터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매어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말씀 묵상과 자꾸 놓치지 않으려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유튜브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서 내 이야기네요. 쇼츠 맨날 넘기면서 어떻게, 그죠? 하나님의 생각 붙잡을 수는 없어요. 습관이 변해야 돼요. 보는 것을 가려야 되고 듣고 느끼는 것도 가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키워드가 왜 첫 번째에 와 있을까? 4차원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4차원적인 것이 바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4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데 3차원의 영향을 주는 어떤 힘이라는 거죠. 그 생각. 그래서 독재자들은 나치들도 그랬고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든다. 우민정치를 할 때 생각을 안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딴 데 정신을 팔리게 만들잖아요. 되게 오래된 이론이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도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개수를 따지기 힘들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를 한번 세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고 우리의 신앙을 바꾸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는 완전히 팍 찔러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설교할 때 뉘앙스는 요거 읽기 전에는 하지 맙시다. 세상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 좀 점잖게 이야기했고 그냥 온화하게 얘기했죠. 근데 로마서는 세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 이 말씀의 잣대로 본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이란 말이 조금 세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렇게 하죠. 성경적인 생각을 자꾸 하려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자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도 많이 해봤잖아요. 뜨거울 청년 때가 뭘 하면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뭘 하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사업을 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내가 바리스타인데 커피를 나눠줄 때 예수님이 만약 바리스타였다면은 어떻게 나눠줬을까? 그죠? 제일 직설적인 거 노자가 옆에 있는데 쓱 지나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때 순수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면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말들을 자꾸 많이 되새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묵상할 수도 있고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뭐 학적으로 막 설득하고 맞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생활이고 무브먼트예요. 행동으로 취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엔지니어링이에요. 공학이에요. 학적으로 좀 뭐 맞지 않더라도 돌려봐서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거거든요. 공학적, 그러니까 이게 멋있는 말이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걸 뽑아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묵상을 통하여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아주 감동적이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행동들이 자꾸 나와야 돼. 그게 바로 크리스천들의 생활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 사람과 아닌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구분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거룩해지는 단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가능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 후자는 믿음의 은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 믿음이 전자도 강해지지만 후자가 더 강해집니다.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청야가 인테리어 때?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이가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어? 이러다가 성령을 받고 우리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 읽으면 어떻게 돼? 그냥 믿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한장을 노릇입니다. 자,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믿을게 이렇게 아니죠. 믿어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라. 그게 중요한 거죠. 잘못하면 내 고집일 수 있어요. 나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의 신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고적 철학으로 해서 구분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묵상을 서로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런 고백된다는 거잖아. 이건 내 참 장기간 기도했던 건데 어떻게 돼? 내 욕심이었구나. 이런 고민들. 특별히 청년 때 우리 어떤 기도할 때 배우자 기도했는데 난 키 크고 어떻게 잘생긴 남자 있는데 키 결혼해버린 만나고 있는 형제는 어떻게 키 작고 까만짝짝하고 곱슬머리야. 응? 아니야. 내 욕심이었나 봐.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낮춰지는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자기의 이상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글리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건 내 고집이었구나, 내 아집이었고 내 신념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또 고백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자꾸 이런 묵상과 삶을 나누다 보면은 내 믿음이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정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쁜 불순물이 하나씩 구분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또 옆에 우리 계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잘 나갈 때 격려도 해주시지만 아니다 그럴 때 이야기해 주셔야지 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내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난 너무 그 선교지에서의 그 신앙 공동체들 물론 선교사는 이뤄가고 있지만 그 삶에서는 안 되잖아요. 무슬림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가 너무 감사했어. 또 좋은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물론 아픈 것 낫게 해주세요, 물질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쪽에 중보기도 할 때. 그렇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숨통이 좁은 사람들이라는 거를 저는 좀 보고 왔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꿈입니다. 그 꿈은 개꿈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근데 초신자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의사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꿈이 아니면 난 이제 못하는 건가? 목사님 하는 건가? 성교사 하나님 하는 건가? 뭐 이러면서 그죠? 되게 이게 단편적인 초신자들 그때 저도 우리 그런 다 과정 겪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성취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이거를 반대로 S극과 N걸 찢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런 못된 하나님 절대 아니세요. 좋으신 하나님 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어떻게 꿀같이 알고 이렇게 어릴 적부터 꿈을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화시키시면서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꿈을 나에게 심어 놓으신 거구나. 저도 그 꿈 너무 좋은데요. 같이 가요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딱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꿈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아왔던 선교제에도 그런 꿈들이, 하나님의 꿈들이 심겨졌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자꾸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기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두 푼 모아서 선교 헌금 보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그쪽 교회학교 아이들, 그리고 이제 전도대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지금 비록 히잡을 쓰고 있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하나 또 주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주둥이가 문제죠. 쉬고 속여와가지고 누가 그러고 왔대요 집에서. 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꿈 할 수 있어요? 믿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말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중요성 아무리 말해도 그죠? 네, 말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는 게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말이 넘어가는 거죠. 전하의 전민족들에게. 그게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이런 사치왕의 양성들이 무슬림 지역에도 쫙 편만해져서 그 나라. 근데 그럼 조급하잖아. 우리가 더 많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1등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분만해야 될 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1등 하세요라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1등 하세요, 성교 1등 하세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말 어떻게 바꿨냐면 다 같이 1등 합시다! 이래서 제가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 속으로 난 더 달려야지. 네, 우리 열심히 우리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서 외치는 또 우리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우리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